고난 너머에 더 큰 고난이 기다린다 할지라도 오직 하나님만을 신뢰합시다. 여러분의 영혼의 시력이 회복되기를 마음이 없는 자에게 시청자가 아니라 우리는 예배자가 되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4월이 시작되었습니다. 4월 한 달도 주님의 생명의 말씀으로 잘 살아낼 수 있는 한 달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마가복음 13장 1절부터입니다. 예수께서 성전을 떠나가실 때에 제자들 가운데서 한 사람이 예수께 말하였다. 선생님 보십시오. 얼마나 굉장한 돌입니까? 얼마나 굉장한 건물들입니까?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 큰 건물들을 보고 있느냐? 여기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질 것이다. 예수께서 올리브산에서 성전을 마주보고 앉아 계실 때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안드레가 따로 예수께 물었다.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이런 일이 언제 일어나겠습니까? 또 이런 일들이 이루어지려고 할 때는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누구에게도 속지 않도록 조심하여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는 내가 그리스도 하면서 많은 사람을 속일 것이다. 또 너희는 여기저기에서 전쟁이 일어난 소식과 전쟁이 일어날 것이라는 소문을 듣게 되어도 놀라지 말아라. 이런 일이 반드시 일어나야 한다. 그러나 아직 끝은 아니다. 민족과 민족이 맞서 일어나고 나라와 나라가 맞서 일어날 것이며 지진이 곳곳에서 일어나고 기근이 들 것이다. 이런 일들은 진통의 시작이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여라. 사람들이 너희를 법정에 넘겨줄 것이며 너희가 회당에서 매를 맞을 것이다. 또 너희는 나 때문에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서게 되고 그들에게 증언할 것이다. 먼저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파되어야 한다. 사람들이 너희를 끌고 가서 넘겨줄 때에 너희는 무슨 말을 할까 하고 미리 걱정하지 말아라. 무엇이든지 그 시각에 말할 것을 너희에게 지시하여 주시는 대로 말하여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성령이시다. 형제가 형제를 죽음에 넘겨주고 아버지가 자식을 또한 그렇게 하고 자식이 부모를 거슬러 일어나서 부모를 죽일 것이다. 너희는 내 이름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서 미움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사람은 구원을 받을 것이다. 아멘.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이제 성전을 나가십니다. 그때 한 제자가 예수님께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예수님, 이 어마어마한 돌들을 보십시오. 이 웅장한 성전을 보십시오. 얼마나 굉장한 건물입니까? 헤롯이 유대인들의 마음을 사기 위해서 건축한 성전은 솔로몬 성전의 거의 3배 정도 달하는 어마어마한 성전을 헤롯이 지었습니다. 그 돌 하나의 무게가 가장 무거운 것은 5톤 정도 될 정도로 웅장함이 대단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에 가면 복원된 예루살렘 성벽을 봐도 2000년 전에 이런 성벽을 만들었다는 것을 생각하면 놀랍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 제자의 말에 예수님께서 이 웅장한 건물을 보고 있느냐? 너희들이 보고 있는 이 건물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예언대로 AD 70년에 로마 디도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함락되고 이 성전은 다 무너지고 맙니다. 예수님은 이 성전을 바라보시면서 너희는 이 성전을 허물라. 내가 3일 만에 다시 세우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지은 이 웅장한 건물 안에 하나님께서 계시지 아니하고 사람의 손으로 만들지 아니한 성전, 곧 우리 몸을 하나님 성전 삼으시고 우리 안에 거하시겠다라는 것을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의 손으로 만든 웅장한 성전은 다 무너졌습니다. 중세시대 때 그렇게 화려했던 유럽의 많은 교회들은 관광지가 되어 있습니다. 텅 비어버린 다 무너진 교회가 되었습니다. 오늘날 한국교회는 어떻습니까? 사람의 손으로 만든 아름답고 웅장하고 화려한 그 교회 건물 안에 수만 명이 들어갔는데 지금은 전염병으로 인해서 예배할 수 없는 텅 빈 예배당이 되었습니다. 이 말씀처럼 다 무너진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 건물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교회입니다. 하나님은 이 교회가 말씀 위에 바로 세워지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이 올리브산에서 이 성전을 마주보고 앉아 계실 때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안드레가 예수님께 묻습니다. 그러면 언제 이런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세상 종말의 때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누구에게도 속지 않도록 조심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내가 그리스도다 하고 많은 사람들을 유혹하고 사람을 속일 것이라는 겁니다. 지금도 자신이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를 통해서 구원받을 거라고 교리를 만들고 유혹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속고 있습니다. 이만희를 믿어야 영생을 얻을 수 있고 안산홍을 믿어야 구원을 받는다라고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속지 말기를 바랍니다. 오직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만 얻습니다. 또 여기저기서 전쟁이 일어난다는 소문과 전쟁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놀라지 말라는 것입니다. 반드시 전쟁은 일어날 것이고 그러나 끝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민족과 민족이 서로 맞서고 나라와 나라가 맞서서 싸우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또한 지진이 곳곳에서 일어날 것이고 기근으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을 것이라는 겁니다.
전염병이 일어나고 이런 고통의 시간들이 찾아오지만 이것은 진통의 시작에 불과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전 세계가 전염병으로 인해서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전쟁입니다. 수많은 소문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여러분, 우리 신앙은 누가 세워주는 것이 아닙니다. 나 스스로 점검하고 나 스스로 조심해야 되며 나 스스로를 돌볼 수 있어야 됩니다. 아무리 옆에서 여러분의 신앙을 도와주고 세워주려고 해도 나 스스로 서려고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스스로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사람들이 우리를 법정에 넘겨주고 고소하고 회당에서 매를 맞을 것이다. 예수님을 반대하는 자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폭력을 행사하고 핍박을 가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너희들은 나 때문에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서게 될 것인데 그럴 때 너희는 나를 증언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은 모두 총독과 임금들 앞에 섰습니다. 사도 바울도 총독과 임금들 앞에 섰습니다. 그때 그들이 했던 것은 살려달라고 한 것이 아니라 죽으면 죽으리라 라는 마음 가지고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합니다. 우리가 할 일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것입니다. 먼저는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파될 것이다 라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우리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사람들이 우리를 끌고 가서 넘겨주더라도 그때 우리가 무슨 말을 할지 걱정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때에 성령께서 지시해 주시는 대로 말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성령 충만함이 있어야 됩니다. 성령 충만할 때 우리가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할 수 있습니다. 형제가 형제를 죽음에 넘겨주고 아버지가 자식을 또 자식이 부모를 거슬러서 넘겨주고 죽일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원수가 가장 가까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이름 때문에 가족끼리도 원수가 될 수 있고 우리를 죽음에 넘겨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예수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다. 지금 우리는 이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다라는 이유로 교회를 다닌다는 이유로 핍박을 받고 있습니다. 미움을 받고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끝까지 견디고 예수 증언자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들이 구원을 받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4월 한 달도 스스로를 점검하며 스스로 조심하고 성령 충만하여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증언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상황은 어렵지만 주의 말씀 붙들고 끝까지 견디면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사랑